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을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합동동시 교육자들이 모여서 1년 동안의 영적 전쟁을 마치고 또 새해를 또 맞이하면서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 앞에 신년 할애 감사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가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시교독은 93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두었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대살을 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종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가운데 찬송 부르시고 오늘 신년월의 감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총회 부회계로 수고하시는 서희장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57년 동안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에베네스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 동생총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우리 동신총회가 진정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아버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동신총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서로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면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시는 우리 동신촉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동신촉의 귀한 우리 목사님들이 질서를 은혜 가운데 잘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게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우리 아버지 동신촉의 모든 목사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3년 새롭게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모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 말씀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가며 주의 종들이 먼저 변화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양들을 잘 이끄시는 우리 동신촉의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말씀을 증거하신 우리 총회장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동신총회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발전하기를 원하며 소원하며 가는 우리 총회장님에게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아버지 권능과 아버지 권세와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하나님 평안이 날마다 더해지게 하셔서 하나님 동신총회를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이 우리 마음의 전에 새겨지게 하시고 아버지 한 귀로 듣고 흥일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귀한 말씀과 하나 될 수 있는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날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 주님께 의존탁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걸 믿고 감사드렸고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우리 총회 부서기로 수고하시는 우리 이미란 목사님께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한 절이라서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특별 찬양 시간입니다. 우리 연합기독교 강소 또 문화국장으로 수고하신 우리 장문수 장로께서 목마른 사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또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예, 이 시간에 우리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는 총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총회장님이신 김종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받는 귀한 시간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이렇게 신년 한 해 예배로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거되는 말씀에 주님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시고 또한 다같이 결단하게 하셔서 올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4년 새해에는 언제 어디서나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힘차게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해서 그 행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마음을 먼저 먹을 때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고 예배하신 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작년에 총회장이 되고 난 다음에 굉장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 큰 그림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교단 목사님들은 누구보다도 전도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로 구성이 된 합동통신총회. 두 번째 큰 그림은 이 강단에서는 교리나 어떤 신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변할 수 있는 주의 종들로 구성된 합동통신총회. 그 비전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를 놓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본인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합동통신총회가 발전하고 부흥하려면 기본적인 원칙을 우리가 다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째는 상식을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서로를 배려하고 존경하는 주의 종들이 되면 참 좋겠다. 참 이건 일반적인 기본적인 얘기잖아요. 근데 이것마저도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없잖아 있는 그런 교단의 목사님들 주변에서 보게 되거든요. 이것만큼은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이고, 그리고 진정 교단을 사랑하고 총회가 발전하려면 무엇보다도 총회 헌법을 준수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는 법을 무시하는, 법을 초월하는 그런 잘못을, 그런 정말 실수를 범하는 경우 없잖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목사님들은 정말 총회 헌법을 준수하자, 총회 전체를 위한 상비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늘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 목회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3장 1절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라고 야고보는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선생된 자가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말에 대해서 아주 신경을 쓰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하기 위해서는 남의 말을 하지 않는 우리 합동통신총회가 되고 7개 노회 목사님들이 되면 정말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모두 남의 말 하지 마십시다. 하고 싶은 말이 계신가 봐요. 정말 남의 말 하지 마십시다. 하려면 칭찬하자고요. 격려하고요. 존중하고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그 삶을 통하여 이웃들이 감동, 감화를 받게 되거든요. 확실히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은 다르구나. 확실히 목사님은 일반 사람하고는 다르구나. 평신도보다는 분명히 다르구나 하는 인정을 받을 때 합동통신총회 부흥과 발전은 분명히 보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인류의 불행이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로부터 시작이 되었잖아요. 아담의 아내가 하와가 선악과를 그야말로 오해를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먹지 말라, 먹는 날은 정녕 죽으리라 그렇게 선언을 했지만 아마 그런 약점이 있었겠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하와는 그 말씀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아마 남편인 아담을 통하여 전해 들었겠죠. 그 약점을 원수 마귀는 파고드는 겁니다. 공략을 하는 겁니다. 그의 질문을 보면 오해될 수 있거든요. 참으로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임의로 먹어도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마귀는 말을 바꿔서 변형시켜서 질문을 합니다. 그때 하와의 답변이 뭡니까? 동산 나무의 실과를 먹을지언정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자기 생각을 첨가해서 답변을 합니다. 그 틈을 절대 놓치지 않죠.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런 것이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으면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늘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한국기독교 영국이라는 봉사단체에서 제가 13년 활동한 적이 있는데 그때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자칫 잘못하면 독사가 된다. 목사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그 미연자에서 회개 하나만 빠지면 독사가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관계가 이게 없어져 버리면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그 메시지가 제게 굉장히 큰 공감대를 일으키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마이크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 내 목적 이런 것들이 가미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약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해 먹는다라면 그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다 불행의 길로 치닫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 자기 똑똑을 내세우는 사람들, 물론 먼저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약점들을 드러내니까 그런 이론들이 나오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은 그가 가늠한 사람이고 살인자고 도둑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 믿고 회개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거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택함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어야 되는데 누구와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어질 때 정말 우리 합동동행청의 모든 구성원들도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총회에 모두 소속된 목사님들이 똑같은 뜻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큰 역사도 이루시고 열매도 맺게 하시고 교단이 부흥케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상계부에서 있는 일들 가운데 정말 총회가 정한 어떤 룰을 조금 벗어나는 일이 있어서 사실 마음 상한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작년 일이고 앞으로는 정말 총회 헌법이 정한 방향으로 모든 일들을 진행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갖게 되더라고요. 현대 언어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이 말하기를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답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어느 정치평론가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똑같이 자기들이 듣고 싶은 대로만 듣는다는 겁니다. 똑같은 사건을 놓고 거기 나타나는 반응이 상반된다는 거 뉴스를 볼 때마다 우리가 다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말 사실을 왜곡하지 않는 요즘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다 보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지난번 대선은 코로나 바이러스 하에서 치러졌지만 이번 다가오는 총선은 악성 루머 바이러스로 아마 선거를 치르게 될 것 같다. 너무 우려스럽다라는 그런 평론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지 말고 사실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야말로 올바른 길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교단 전체를 위해서 내가 우려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잠깐 드리는 겁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작년에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구약 성경을 본문으로 택하는 경우가 참 적습니다. 주로 신약 성경을 본문으로 택하여 말씀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전하라고 나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에서 정말 고통받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로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어떤 전혀 생각지 않은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우리 총회장은 구약을 필요 없다고 말하는 목사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한 6년 동안 저희 교회 주일 예배 설교를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오해하신 거예요. 이 오해가 풀려야 총회장과 총회원들의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지 만약 그 오해가 불씨가 돼가지고 자꾸만 불신을 초래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첫째 기뻐하지 않고요. 원수막은 그런 틈을 공략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또 그 설교도 역시 녹화가 되어 있으니까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저는 구약이 필요 없다는 말 한 번도 꺼내본 적 없습니다. 다만 비중을 정말 실상이신 예수를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 뜻대로 나는 순종하고 잘 따릅니다라는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여러분 잘 아시죠?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세 제자가 그 광경을 보고 그야말로 경외감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그 음성을 듣고 눈을 떴을 때 모세와 엘리야는 온데간데였고 예수만 보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율법 시대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은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난 다음에 그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은혜 시대에 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율법을 강조하는 모순된 모습들이 목회자의 삶의 현장에서 아니면 설교 내용에서 얼마든지 느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도 주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사건은 구약에 불뱀에게 물려서 죽어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고 살아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바로 예표고 상징이고 모형이고 그림자고 비유다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많은 교단이 있고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정말 진리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교회는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의하는 목사님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해 없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군생활하면서 남다른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1년 반 동안 백골사단에서 엄청 고생했습니다. 그러다 제 외삼촌이 백골사단 사단장과 친구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PX 관리 사명이 됐습니다. 1년 반 동안은 죽도록 고생했는데 1년 반 동안은 너무너무 편한 시간이었습니다. PX 관리 사명으로 혼자 하루 종일 PX에 있습니다. 모든 일들에 대해서 열애였어요. 근데 그 무렵에 제가 중대장님하고 사이가 불편해서 내가 피신한 곳이 신술 감리교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랑을 받고 주의 종이 되겠다라는 그야말로 서원까지 하게 되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PX에 하루 종일 혼자 있으니까 성경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신약성경 하루에 1도 아니었습니다. 마음먹으면 3독 4독도 가능해요. 근데 1년 반 동안 하루 종일 PX에 있다 보니까 성경을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도 만약 성경을 신약성경 200~300도 이상 하면 아마 저와 같은 결론을 내리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감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무장했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을 암송하려고 생각한 적도 없고요. 그냥 그 말씀만 보면 눈물이 줄줄 흐르고 너무너무 좋으니까 끊임없이 하루 종일 혼자 있는 시간이 보통 10시간이니까 PX에서 성경 보는 게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영적인 그렇게 큰 자본이 되리라고는 예상한 적도 없고 기대한 적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10년 전부터 제가 택시 전도를 하면서 목회를 합니다. 그러면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체력의 여유도 없습니다. 근데 운전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서 자꾸만 되새김질이 되는 겁니다. 강하게 부딪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잡은 설교 준비 끝입니다. 이 말씀 정말 오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인위적인 그런 설교 준비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본문을 전할 따름입니다. 오늘날 많은 주의 종들이 다른 목사님의 설교집을 참고로 해서 설교 원고를 만드는 것 합니다. 저도 그런 목회를 3년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뒤늦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남의 선배 목사님 훌륭한 설교집이 있죠. 그런 것을 참고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만을 반복해서 되뇌이고 되뇌입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는 우리 총회 문제는 그 작은 문제가 큰 불씨가 될 수 있으니까 그야말로 주님 안에서 같은 뜻, 같은 마음을 가질 때 합동통신총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그런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 모두 한 마음 되십시다. 우리 같은 뜻 가지십시다. 총회장과 같은 뜻 가지라 그런 의도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요. 그 삶의 영광에 필요한 것들을 일마다 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택시 전도하면서 만났던 한 한의사 집사님이 지금 벌써 6년째 매달 100만 원씩 공급합니다. 목사님이 만약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택시 전도를 중단하면 안 되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매달 말일이 되면 100만 원 헌금합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만 전해주시고 대구에서 다시 부천으로 올라올 때 설교 동영상 주일 예배 꼭 유튜브에 계속 올려달라는 말씀도 제가 부탁을 받았고요. 그 집사님 때문만이 아니라 정말 터키에 같이 성교에 갔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타교단 목사님, 그리고 대구에서 목회하면서 만났던 많은 목사님들, 그분들 역시도 목사님은 성경을 보는 시각이 조금 색다르대요. 그래서 계속해서 유튜브에 올려주면 좋겠다라고, 카톡으로 보내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없잖아 많이 있거든요. 기껏해야 구독자 100명 정도밖에 안 되지만 절반은 목사님들이에요. 아무튼 제가 이 신년 한해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꼭 권하고 싶은 것은 헛수고하는 사람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주님이 나는 모르겠다 하면 영원히 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냐? 수고했다. 내가 너를 안다. 그 힘든 순간에도 네가 최선을 다했구나. 그렇게 인정받는 하나님의 종이라면 세상 부럽게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 사역의 자리에 우리 모두 늘 서 있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무쪼록 히브리서 1장에서 말씀하듯이 많은 선지자들로 부분적으로 말씀하던 것을 하나님의 아들로 총체적인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된 부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친히 선포하신 것이 주님의 사역이잖아요. 복음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이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사도 바울을 위시하여 주의 종들을 통해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들, 그 말씀만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기도하고요. 정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와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그들이 바로 그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을 사도 바울도 그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저는 구약을 많이 인용합니다. 다만 본문으로 택하지 않는다는 그 말을 무척 잘못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 너희 조상은 유전한 낭령된 핵심의 행실에서 구속됐다라고 베드로가 증거하듯이 저는 구약의 사건 다 인정합니다. 다 인용합니다. 다만 오늘날 주일 예배 내가 설교할 때는 다만 신약 성경을 본문으로 많이 채택한다라는 표현을 했을 뿐인데 아마 잘못 들으셨던 것 같아요. 아무튼 오해가 뿐이기를 바라고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되 표대를 향하여 최선을 다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합동동진총회 모든 귀한 목사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분열되면 원수마귀가 기뻐하고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안타까워하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분리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는 성령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올 한 해는 참으로 합동동진총회가 더욱더 개혁이 되고 발전이 되고 부흥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종의 총무로 수고하시는 우리 강세찬 목사님 나오셔서 공부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선물로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회와 신학교와 또 섬기는 교회와 가정 위에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신년 한해 감사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동역자 목사님들 또 교육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 순서를 맡아서 섬겨주신 목사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금년에도 총회의 발전과 부흥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시며 참여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귀가하실 때에 부평작전기에서 준비한 기념 타워를 한 개씩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미 들어오실 때 하나씩 다 주셨을 겁니다. 또 빠신 분 계시면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신년 한해 예배 장소로 섬겨주신 작전교회 최영대 목사님, 당회와 또한 맛좋은 식사 준비로 사랑을 베풀어 주신 여전교회 모든 분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심찬 박수로 고마움을 표시하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광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신학교에서 광고드리는데요. 올해도 또 우리 모든 목사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협력해 주시고 해서 신학교가 잘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제 3월 초에 이제 개강을 또 하게 됩니다. 지금 방학 기간 동안인데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학생들도 관심을 가지고 좀 보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학교에서 광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비부에서 지금 광고하실 내용 있으면 나와서 광고하시고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성비부에 있어요? 전도부나 뭐 성비부, 교육부나 전도부 광고하실 말 있으면 나와서 광고하시고. 경빈의 윤정수 목사입니다. 전도부에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도 회장님들께서는 제가 공문을 띄웠는데 노예에 어려운 교회에 있으면 우리 전도부에서 국내에는 보수공사 해주고 집회해드리고 전도해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려운 교회 있으면 추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도부 목사님들은 식사 후에 따로 모임을 잠깐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부 서기 주영만 목사입니다. 저희 교육부에서 3월달에 가지기로 했던 목회자 3호 영성 세미나를 5월달에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차후 이 시간하고 장소가 정해지면 그때 광고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부평작전의 당회하고 그리고 또 우리 중직들과 그리고 성도님들이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대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소홀함이 있다면 은혜로 잘 넘어가 주시고 오늘 음식에 대해서 맛은 평가해 주지 마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서비스만 잘 봐주시고 그렇게 칭찬을 해주실 수 있는 신앙들 되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정말 목사님과 사모님들의 회복이 오늘 신년 예배를 통해서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입니다. 찬송가 1장 만복의 하나님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시고 우리 직전 총회장님이신 임상현 목사님께서 축도로 신년 감사 할례 감사 예배 마치겠습니다. 너 백성 참 좋게
이제는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인도 축복 교통하시는 은혜가 우리 동신총회와 오늘 이렇게 장소를 예비해 주신 작전구역 회와 만국강산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